오늘은 시편 18편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알라 이와 둘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분명히 바로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문명과 과학의 첨단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행동 반경의 삶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바로 심적으로는 오히려 더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정신과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역대 왕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권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왕들은 마침내 바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어떤 권력의 배경, 자기 힘, 자기의 위치, 또 자기 가진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런 왕들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치적도 남기지 못한 채 불명예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죄를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바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정말 황량한 벌판을 그렇게 굶주리면서 헤매일 때에도 또 반역을 도모한 아들에게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아래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자에 있으면서 자기에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대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군이라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구습을 쫓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는 바로 집안에 어떤 우환이나 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위기가 닥칠 때 아마 저희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로 죽을 써가지고 죽을 쓰는데 어떻게 죽을 쓰느냐 아무 우거지나 그런 거를 대충 집어넣고 된장을 풀어서 또 쌀을 넣고 이렇게 해서 죽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담느냐 바가지에다 풀어놔요.
왜 그 박 있잖아요.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달리는 박. 그 바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바가지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아픈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에게 그 바가지를 들고 와서 칼로다가 머리를 툭툭 긁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뜯어서 담는 신육을 하면서 그 바가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죽바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대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문 밖에다 그 바가지 죽바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칼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엌칼 큰 칼을 갖다가 딱 집어 던지면 그 끝이 그 집안 밖을 향해서 나가면은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칼끝이 이 집안을 향하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나간 자리까지 가서 그 칼끝으로다가 뭐를 그리느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결론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에도 인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본능의 믿음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때는 제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왜 긋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그으면 귀신이 다시는 침범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인간의 절대적인 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그 방송에서 부적의 효능을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무당한테 가서 벌레를 쫓는 그런 부적을 20만 원을 주고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PD가 이렇게 투명한 이런 상자에다가 벌레를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그 부적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벌레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부적의 힘이 대단하구나. 저건 미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PD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부적의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밝혀내야 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생물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자에게 이 부적이 그 투명한 그 상자 안에다가 벌레와 부적을 함께 넣었는데 이 부적을 보고는 벌레들이 다 도망갔다. 과연 이 부적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생물학자가 어이없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부적은 경면주사라는 그 주사액으로 다 쓰는 건데 그 빨간 잉크, 경면주사라는 주사액의 그 빨간 잉크가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약한 냄새를 벌레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면주사인지 뭔지 그걸 좀 구해다가 방 구석구석에다 좀 놔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생물학자가 직접 실험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무 종이에다가 경면주사액을 묻혀가지고 벌레를 함께 놓으니까 벌레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적의 힘일까요? 아니면 그 주사약의 효능일까요? 주사약 자체의 효능인 것입니다. 바로 극과 이 벌레가 그 경면주사약의 그 고약한 냄새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떻게 하느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바로 자기 남자들 안주머니나 아니면은 차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의지해서 이렇게 몸에 지니면 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아직도 부질없는 세상 풍습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끈끈한 정으로다가 늘 기대하며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부모의 형제도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지 못하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절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세기는 브레인 시대입니다. 정부나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속하여서 자문에 응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문가 집단을 우리는 브레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도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뇌를 움직이는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져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어떻게 싸울까요? 전쟁이 나면 적과 어떻게 싸울까요? 물리적인 힘으로 싸울까요?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힘, 지혜로 싸울까요?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바로 영원히 기억될 바로 통쾌한 두뇌 싸움의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17살의 홍안의 소년이 어떻게 백전백승의 싸움의 명장인, 그것도 육신의 키가 몇이냐? 2m 38이에요. 부척장수에 조금 못 미치지만 2m 70 정도가 부척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m 38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골리앗은 물리적인 힘으로 싸웠고 다윗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두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은 오늘 환난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적군보다 앞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의 벽이 높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통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막힐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다가 우리 인생의 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그 장벽을 넘어서 위기를 넘어서 환난을 넘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쟁의 위기를 겪었고 나아가 자식들에 대한 그런 반역으로 몸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70%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바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동화되어졌어. 나도 그런 아픔을 느끼고 나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나도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에게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비록 70살의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칭송받는 그런 왕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적인 배경, 물질적인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한쪽에 조그맣게 막을 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동호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 성을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진 부류나 인간일지라도 그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뛰어난 그런 아이템을 경영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바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그 계획도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한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조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난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경영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많은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도 시원찮게 그렇게 먹고 늘 좀 이렇게 빌빌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서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크고 작은 수술을 아마 5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원래 어떤 그런 체력이 기본 체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제가 빈혈로 인해서 피가 모자랐어요. 어떤 때는 피가 1.5리터나 모자라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목회자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수술을 안 하면은 안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을 이제 해야겠다. 응? 그랬는데 그 밑에 이제 과장이 저한테 저는 항상 이제 언제 수술하느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서 입원을 해서 월요일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혈을 받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대요. 그랬다고 그냥 퇴원하라고 이랬다고 자신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기도하고 마지막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 수혈을 받아도 늦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 수술을 할 때는 함부로 수혈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혈 속에는 혈액 속에는 에이즈 초기 단계도 들어있고 또 간염도 거기 균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 단계는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은 자기 가족들의 똑같은 혈액형을 미리 한 2달 전에 그 수혈을 받아놓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수술을 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좀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집도를 했는데 다행히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수술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눈 떠보면 내가 살았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20대 때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동방염이 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실려갔는데 그때 어디서 했냐면은 이 몰 안에 작은 개인 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작은 수술이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맹장염 정도야 뭐 다 하겠지. 그리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약 30년 전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맹장 수술을 2시간이나 하고 또 2시간 동안이나 안 뛰어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도대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보신탕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된다고 먹으라는데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먹었더니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제는 죽었다고 응? 뭐 이렇게 고집을 세고 안 먹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제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병실에 옆에 이제 그 침대에 40대 그 아주머니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분도 맹장염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같이 입원을 해 있는데 맨날 2주 동안 같이 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좀 친근해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날마다 이제 면회를 와요. 오는데 그때가 한여름인데 늘 긴 팔 수트를 입고 오는 거예요. 입고 왔는데 이렇게 한쪽을 보니까 한쪽이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깨서부터 없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냐고 교통사고 당하셨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자기 남편만 빼놓고 그 전에 다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한 사람씩 집에서 빠져나가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몰래 빠져나가고 자기는 맨 나중에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그때 당시에 한창 그 사우디 건설붐이 일어날 때 거기를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갈 용기면 여기서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자립할 수 있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러니까 모르는 소리 말라고 짧은 단시간에 목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그 기회밖에 없다고 거기를 가겠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건면을 했대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하나님을 좀 믿고 영접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느냐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준비할 동안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하고 가면 나도 든든하고 당신도 든든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펄펄 뛰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네 안방 벽에다가 내가 이 간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오른팔을 갖다가 딱 대놓고 연필에다가 자기 스스로 스케치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어깨까지 해가지고 딱 그려놓고 하는 말이 내가 가서 3년을 계약하고 갈 거니까 3년 지나고 돌아올 때까지 다른 거 믿지 말고 너도 교회 다니지 말고 내 팔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무엄하게 하나님을 몰라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우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면서 나올 때까지 꼭 이거를 믿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내비두고선 이제 남편은 떠났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1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저기 남편 되신 분께서 조금 다쳤는데 좀 오셔야 되겠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대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가 싹 잘라져 나가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손이 자기가 벽에 그려놨던 그 모양 그대로 거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 그 팔 잘라진 팔이 너무 그 기온차로 차이 때문에 뜨거운 기온 때문에 부패가 되어서 그 봉합수술을 못하고 그거는 버려버리고 여기 상처난 데만 봉합수술해서 일단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공중 대중목욕탕도 한 번도 안 가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폐인이 돼서 살다시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건면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마음을 잡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차렸느냐 그 외에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교회도 나간다고 하면서 그래도 팔은 저렇게 됐지만 하나님을 영접해서 다행이라면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억을 떠올리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한쪽 팔이 다른 사람을 시족해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 지체가 없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지체로다가 주님 잘 섬기다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좋겠지요. 그죠?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바로 인내하신 하나님, 불변적인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믿지 않은 내 가족들이, 내 가까운 지인들, 이웃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그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요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주시는 바로 경영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참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바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